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일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과 또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시고 뽑으시는,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따라해볼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도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변하고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은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아가씨가 한 명 있으시대요. 근데 이 아가씨가 노처녀신데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신 거예요. 시집을 못 가신 거예요. 시집을 못 가셔가지고 40이 넘도록.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는 뜨거운 소원이 뭐냐면, 나도 좀 시집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시집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처녀가요, 새벽 기도도 하죠. 아동부 교사도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하는 그런 처녀인데 그렇게 시집을 가고 싶은데 대시하는 남자가 없으신 거예요, 글쎄. 근데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처녀가 시집을 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안타깝게 이 처녀분이요, 생긴 게 너무 못생기셨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못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내면서 목사님, 저 시집 좀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집 좀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냐면, 내가 죽도록, 알고 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뜻은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라는 거야. 이러는 거야. 더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 헌신을 더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참 고민하더니 우리 자매님이 목소리가 좋잖아요. 성가대를 쓰시고 찬양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가대 서가지고 목소리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불러요. 이렇게 막 아름답게 불러요. 그런데요, 그날 성가대 쓴 그날 한 청년이 눈에 삘이 꽂힌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이제 어떤 교회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신데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아주 그냥 벤처기업 이제 운영하게 되시는 그런 되게 능력도 있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성가대 생머리에 키도 얼마큼 크고 얼굴이 아주 예쁜 그 처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도대체 누군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쁜 처녀가 도대체 누가 있지? 성가대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쁜 처녀가 없는데. 근데 목사님 그 청년이 목사님 그 예쁜 처녀 있잖아요. 그 처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대체 예쁜 처녀가 누구냐고. 처녀가 있긴 한데 그 처녀가 예쁘진 않는데 이러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예쁜 처녀가 어디냐고. 그렇게 이제 청년이 얘기해가지고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처녀가 다리를 놔줬죠. 그랬더니요, 글쎄 그 남자분이 처녀분을 만나자마자 아무개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용기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처녀분이 그냥 튀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좋아요 바로 하는 거야. 바로 아주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바로 그냥 결혼해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콩깍지를 안 먹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처녀분을 예쁘게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못할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따라합시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촌에 가시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일거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그물질을 손질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면 주면 다 부어주시거든요. 그릇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그릇과 육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예 영적으로 그냥 충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육적인 그릇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품도 좀 다듬고 우리 생각도 좀 많이 깨어나고 지식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공부도 좀 하고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부로서 진짜 준비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 신부 단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뭐 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하는 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기름 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베드로 4장 8절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식사를 시작했으니까 식사하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맨날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막 유산 상속 때문에 막 다투고 치고받고 싸운대요. 할렐루야. 우리 이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절 베드로 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따릅시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대접하고 나서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막 내가 얘한테 뭐 했는데 나한테 뭐 안 해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아낌없이 심고 아낌없이 선신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왜냐면 이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베드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가 뭐냐면요, 나를 다듬어 가는 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듬어져요. 세상에서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버리면 빠져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같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신부단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부단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깡패 출신 목사님이세요. 깡패. 조직이 보스였는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님이신데 이 깡패로서의 그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입에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와요. 뭔지 아시죠? 육두문자 모르세요? 신발 모르세요? 그런 신발. 입에서 신발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왕뚜껑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50명이나 있었는데 한 30명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교회. 목사님께 상처를 그렇게 받고, 에이 왕뚜껑 신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에 20명 정도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위에서 제일 충성하는 젊은 부부 집사 부부가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글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또 나간 거 아닌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한 성도님 안 오면 이렇게 마음이 신경 써요. 그냥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여자 집사님께 물어봐요. 제일 친한 집사님이죠. 그분께, 저 집사님, 그 젊은 부부 집사님 어디 갔어요 도대체? 또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실은요, 이분들이 고향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는 거 방해가 되실까봐 얘기하시면 좀 목사님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갔다고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 부부가 이 집사에게 얘기할 정도면 나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 집사한테는 얘기하는데 자기는 얘기를 안 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막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에이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 버려라 신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자 집사님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여자 집사님도 이 여자 집사님도 실족하게 생겼고 이걸 또 전해주는 그 집사님 부부들도 실족하게 생긴 거예요. 입을 막 때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주댕이 하면서 막 자기를 막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또 나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다음날 집사님 부부들이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집에 케이크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띵동하고 드는데 목사님 보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침울한 마음으로 목사님 자리에 이제 같이 집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실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위급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다음부턴 절대 안 빠질게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목사님 되게 침울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다시 다음부터 안 빠지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말 전해줘야 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육두문자 할렐루야 이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신발 이건 빼고 목사님의 서운한 마음만 전해준 거예요. 집사님이 없으셔서 목사님 설교에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우리가 빠져버리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 교회에 예배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자고 그렇게 덕스럽게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럼 봉사가 뭐냐면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봉사예요. 뭐가 봉사냐면요 목회자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봉사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섭섭함과 내 서운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게 먼저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 앞에 준비된 처녀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준비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순종한 결과 누가복음 5장 6절 본문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따라합시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돼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쫙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게 하려고 막 하나님 막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축복의 단계를 봤으니까 이 축복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본문에 있어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복음 5장 3절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맞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한테 들어 모셔야 하나님 역사하겠죠.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계시록 2장 3장에 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실까요?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거를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제 그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시겠죠. 그런데 교회에 딱 오는데 저 교회 뒷자리에 한 여자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안 오는데 그분만 앉아 계시고 아직 예배가 한참 전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계셔서 강사 목사님이 저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못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다리 하반신이 완전 풍풍으로 풍을 맞아가지고 다리 전체가 아예 못 움직이게 되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저 여자 성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실은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차를 태워서 휠체어를 끌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왔어요. 그럼 친구분은 어디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냈어요. 이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랬더니요. 실은요. 오늘 제가 강사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아서 치료받고 걸어가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요. 제가 강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주면 혹시 나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주면 당신 걸어서 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 받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맞아드립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축복의 모습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따라해볼까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요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린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실망하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먼저 듣게 해야 이 사람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 할 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할렐루야.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고 강건해질까요? 아니면 아파질까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맨날 우리를 점검하고 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끊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저주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있는가. 이거 항상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전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문 축복의 세 번째 단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순종은요, 좀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달라요. 완전. 내가 원하는 축복은 이건데 하나님 원하신 축복은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하나님 원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어쩌다가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맞아갖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게 극히 소수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 많거든요. 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어떤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나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의 명수입니다. 당신은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래 버렸더라면요, 아마 주님 일을 하시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있던 한 이야기인데, 어떤 미국의 시골인데, 시골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골에 보면은 이 산골짜기에다가 집을 해놓고 사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소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산골짜기에 살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산골짜기에 통나무집 짓고 그냥 그래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의 집은요, 이상하게 자기 대문에 자기 키보다 엄청 큰 돌이 대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돌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돌이 쿵쿵 굴러가지고 그 문에다가 그 돌을 탁 박아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청 병약해요. 몸이 허약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돌 좀 치워주세요. 돌 좀 치워주세요. 돌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는데 다음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가는 아들아,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주님, 제가 너무 허약해서 이 돌 좀 치워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돌을 밀도록 해라 이래요. 돌을 밀도록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제 돌을 옮겨주시겠다 싶어가지고 돌을 있는 힘껏 밀어요. 열심히 밀어요. 빡빡빡 밀어요. 8개월 동안 밀었어요. 얼마큼 밀었어요? 8개월 동안 밀었어요. 근데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이상하게 돌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줄자 가지고 재봤어요. 딱 재봤는데 1cm도 안 옮겨졌어요. 1cm가 뭐예요? 1mm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돌 옮겨달랬지 왜 저보고 밀라고 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제발 돌 좀 옮겨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날 저녁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돌 옮기라 그래가지고 돌 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돌을 열심히 밀었는데 어떻게 1mm도 1cm도 안 옮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나는 너에게 돌을 밀라고 했지 돌을 옮겨준다고 한 적은 없다. 돌을 밀라고 했지 돌을 옮겨주려고 얘기하진 않았다. 얘야, 꿈 깨서 거울에 네 모습을 보아라. 아이가 꿈이 딱 깨서 거울을 쳐다봤는데 거울에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육질의 남자. 알고 보니 그 허약한 체질의 그 청년이 알고 보니 그 돌을 밀면서 몸이 엄청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 허약하던 청년이 돌이 엄청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돌을 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고 보니까 돌을 밀 때 잠을 잘 자요.
돌을 밀 때 잠을 잘 자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기침을 안 해요. 돌을 밀 때 그냥 몸이 아주 상쾌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은 알고 보니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마 돌을 없애주는 게 우리의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원하고 싶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방법, 우리 방법은 확실히 다르죠. 인사합시다. 주님 방법이 비록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순종합시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상식에 벗어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본문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엔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따라합시다.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자기만 꽉 채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한테 빨리 와갖고 같이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받고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나도 받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저 사람도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나누는 인생이 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주님답게,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구두를 수선하시기 때문에 구두를 막 열심히 수선하시는데, 이분의 마음이 일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 만나보는 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제 일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절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이분에게 참 나타나시더니, 얘야, 내가 오늘 네 구두 수선하는 그 가게에 찾아갈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요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음식 잔뜩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대접 배지해서 자기 구두 수선공 거기 그 가게에다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아침 9시가 지났는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웬 거지가 온 거예요. 거지가 왔는데, 거지가 한겨울인데 오들오들 떨면서 저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면 음식 좀 드시고 가시라 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음식을 할아버지,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자, 점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에 이상하게 웬 청소부 아저씨가 온 거예요. 꾀지지한 상태로. 너무 추워요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주님께 대접해야 될 그 따뜻한 스프하고 따뜻한 이 국하고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또 이제 이 청소부 아저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잘 먹고 간다고 해요. 저녁이 됐는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웬 과부 할머니가 왔어요. 너무 추워요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주님께 드려드릴 모든 음식들을 그 과부 할머니께 싸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주님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오늘 3번이나 찾아갔는데 3번 다 나를 아주 잘 대접해줘서 내가 잘 먹고 간단다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역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어리거나 또 믿음으로 실족할 만한 그런 분들 같이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나누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는요 당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나 죄인이었구나.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육적인 것에서 변화해서 우리가 어떤 걸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고기만 잡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돈만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는 그 이후부터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고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 누리는 것이 최고였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향해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쓰시는 축복으로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